자, 안녕하세요. 자연스입니다. 오늘도 인도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불교에서 힌두교로 전향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거 보면, 그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작가를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찬술자를 이해해야 되고, 찬술자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 시대 배경에 대한 것들에 대한 통찰, 그 다음에 그 이해가 없다면 사실은 역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개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범위하게 기본적인 것들만 좀 알아두시면 이게 인도에 세 신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3+1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3+1. 그러니까는 브라흐만, 창조신, 그 다음에 유지신, 비슈누, 그 다음에 파괴신, 시바. 그래서 창조신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건 수행자, 수행의 어떻게 보면 모델로서. 그리고 인도의 창조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세계를 창조하고 나서 자기가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창조신관이 존재하지만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기독교는 이 세계를 만들고 내가 그 밖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리니지를 만들고 리니지 밖에서 내가 게임을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전체 세계관을 내가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그건 기독교적인 거예요. 기독교적인 NC소프트의 사장이야. 그러면 그거는 리니지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든 창조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간섭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인도는 창조론이 좀 달라요. 인도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 속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가능하죠. 우리가 꾸는 꿈이 그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그 안에 있어.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인도의 신화 구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라흐만이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가장 큰 특징은 그 안에 브라흐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는 그 브라흐만의 에너지를 각성하면 내가 깨어날 수 있다라는 특이한 구조의 방식이 나옵니다. 그걸 범아이러라고 하는데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인도 창조로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존재한다 라는 거, 그런 정도 생각을 하세요. 브라흐만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창조. 그런데 비슈누가 브라흐만은 한 기원전 600년대, 700년대쯤에 만들어져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위치가 잡히는 거고, 기원 전후에 비슈누 신화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비슈누 신이 막 띄우게 되면서, 그때 우리가 전 세계를 만들었는데, 브라흐만을 믿던 그런 쪽 신앙 구조에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힌두교 안에 이들이 존재하지만 옛날에는 다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마치 춘추전 옥시대처럼. 마치 유럽 생각하시면 돼요. 다 다양한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한 팀은 브라흐만 신을 믿고 있는 거고, 한 팀은 비슈누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슈누 신을 믿고 있는 쪽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진짜 더 대단한 신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브라흐만 신을 믿는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봐야 우리가 만들었어 라고 하니까, 비슈누 신을 믿고 있는 입장에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브라흐만이 만들었다는 건 착각인 거고, 실제로는 그 이전에 비슈누 신이 있었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슈누 신이 안 한다라고 하는 큰 뱀이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도 안 한인데, 이게 지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굉장히 아주 뭐랄까 복되다. 이렇게 해서 안 한다라고 하는 큰 뱀에 비슈누 신이 누워 있어요. 저 우주의 대양에서.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누워 있어. 그 큰 뱀 위에 이렇게 큰 뱀을 마치 침대처럼 그렇게 해서 자고 있었더니 배꼽에서 이렇게 연꽃이 샥 피어 올라오고 있더래. 그 피어 올라오는 그 연꽃 속에 브라흐만이 있대. 거기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흐만이 창조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이전에 비슈누 신이 있었고, 그 브라흐만을 만든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가 비슈누야. 그러니까 비슈누야말로 더 위대해 라고 플러스 알파를 또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슈누 쪽으로 이제 기울어 가니까, 실제로 신화구조 속에서도, 신들의 서열 속에서도 브라흐만 신은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렇게 세 개에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비슈누 신 같은 경우는 자제천, 어떻게 보면 신의 서열 구조에서는 좀 더 낮은데도
이제 이쪽에서 처음에는 낮았다가 이게 확대가 되는 거죠. 확대가 되면서 점점 비중이 커지는데, 그렇게 확대되는 구조 속에 뭐가 존재하냐면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가는 거고, 그 풀어가는 데서 비슈누신이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화신을 나타내서 10개의 화신. 그리고 나중에 불교하고도 이 비슈누신이 경쟁을 해요. 비슈누신이 경쟁. 그때 불교 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제 용수 스님, 나가르주나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용수의 논서에 보면 자제천 외도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비슈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비슈누신의, 그런데도 가장 큰 특징이, 비슈누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유지나 그 다음에 내가 바라문보다 더, 브라హ్మణ 신보다 더 빠른 창조자야라는 것뿐, 그걸 넘어서서 너네들이 원하는 모든 모습으로 나는 나타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불교적으로는 관세음보살의 32응신이나 33응신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불교랑 경쟁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비슈누의 화신으로 놉니다. 붓다를 9번째 화신이 붓다예요. 그러니까 크리슈나가 7번째 화신, 그 다음에 라마가 8번째 화신, 그 다음에 붓다가 9번째 화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파괴하는 칼킨 이런 게 이제 10번째 화신, 이렇게 해서 전부, 그러니까 화신 구조 속에 자기를 넣어버리는 거죠. 모든 유명한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구조. 그리고 그 화신이 아바타라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쓰는 게 영화 아바타, 그 다음에 우리가 게임이나 안 그러면 저 SNS 속에 쓰는 아바타가 사실은 이거라더라.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성, 그 다음에 나를 표현하는 방식, 이렇게 그런 정도. 그래서 비슈누와 창조 경쟁에서는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특수성을 비슈누신이 가져가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원전후에 비슈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6세기쯤에 시바신이 이제 강력하게 대두하면서는, 시바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성기숭배입니다. 성기숭배. 그래서 시바신이, 삼신이 창조주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게, 브라흐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비슈누가 그래봐야 내 배꼽 위에서 나온 거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거고, 브라흐마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하나의 엄청나게 거대한 고추가 이렇게 쭉 땅에서부터 솟아올라오더래. 거대한 성기. 이 성기숭배가 다산, 그 다음에 풍요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농경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돌 입석, 그 다음에 장승, 벅수, 그리고 미륵 이런 것들도 약간 성기랑 관련이 돼요. 다 서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근세로 넘어가면 사실 이게 중세까지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다가 사실 이게 다 탈각되는데, 인도 쪽은 희한하게도 그 성기 숭배 쪽이 계속 내려옵니다. 현재까지도 내려와요. 그래서 시바신의 신전, 그러니까는 시바신을 모시는 모든 신전에 가면 거의 메인이 중앙에 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바신은 심볼 자체가 그냥 성기예요. 좀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힌두교 믿는 여성들이 이렇게 가면 그렇게 성기를 만들어 놓은 거에다 이렇게 뽀뽀를 하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몰라. 아무튼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참 남사스러운. 그리고 남인도 쪽에 가면 진짜 그냥 성기가 시바신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절에 가면 부처님 이렇게 쫙 돌려 있는 그런 절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같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문화가 달라.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도는 더운 지역이라서 성적인 부분에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리고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목 문화가 사실 노출 부분에서 좀 자유롭고, 그다음에 농경 문화가 이렇게 큰 혼이 있고, 노출 자체, 신체의 노출 자체를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석굴암불상이에요. 석굴암불상은 오른쪽 어깨를 까고 젖꼭지를 보이는, 이게 굉장한 노출이에요.
동아시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노출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인도의 유목문화 전통, 그러니까 인도는 나중에 농경화됐지만 유목문화라는 전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출로부터 관대했었던 거고, 또 얘네가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노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성에 대한 부분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후대에는 이제 좀 인식이 바뀌는데, 그래서 성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남녀가 그냥 개울에서 혼탕을 같이 목욕을 해요. 그게 이제 서궁의 고려도경 같은 데서 나오거든요. 그게 유목문화 전통이 어느 정도 남았을 때. 그리고 농경문화 같은 경우는 장유서를 강조하는 거고, 유목문화는 젊은 사람 중심이고, 그 다음에 위아래도 없고, 지금 현대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좀 다르다. 그래서 인도는 유목문화에서 출발해서 농경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목문화적인 노출에 관대한 측면들이 어느 정도 존재했고, 그 다음에 더웠기 때문에 얘네는 헐벗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옷을 많이 안 챙겨 입는 문화가 존재하게 되고, 어느 정도 덥냐면 여름에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밖에 없겠죠. 이게 고려불화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스카프 같은, 실크 스카프 같은 그런 것들을 관세음보살이 입고 있어요. 그걸 사라라고 하는데, 그런 식을 모기장 같은 걸 입는 게 입어도 다 보입니다. 시스루지, 시스루.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인도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성기 숭배가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런 정도 생각하시고, 비슈누하고 브라흐만이 누가 더 앞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땅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솟아 올라왔대. 쫙 올라온대. 그게 손오공 얘기랑 비슷해요. 손오공이 부처님하고 이렇게 경쟁할 때 보면 10만 8천일 근두운 타고 가서 쫙 갔더니 어디에 가니까 매 우주의 끝에 가니까 이렇게 손가락이 서 있고 여기다 오줌 싸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이었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저게 도대체 뭐지? 이러면서 그 를 따라서 위에까지 쫙 가봤는데 너무 속도가 상승 속도가 빨라서 그 꼭대기를 볼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 두 신은 브라흐만하고 비슈누는 그러니까 시바의 정점을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위로 그러더니 그 갈라지면서 시바 신이 나왔대. 그래서 너네는 게임이 안 돼 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너네는 나랑 비교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어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시바 신의 상징은 지금까지도 링가라고 하는 그 관련돼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